식사 잘 하셨죠? 제가 잘 쉬셨습니까? 그렇게 묻기보다는 기도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잘 쉬셨다기보다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준비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손을 더 넓게 벌려야 되고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로 보아서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바울이 위대한 그들의 신앙적 영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 네가 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름도 없는데. 또 예수님의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탁발을 했습니다. 탁발이란 말은 거지처럼 얻어먹고 직업이 없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다 그런 탁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생생한 직업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 때에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로마에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쫓겨서 고린도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직업이 같다 그랬습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텐트를 만들면서 우리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선교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천막 만드는 선교사,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전에 찾아봐도 천막 만드는 선교사가 안 돼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선교사를 하는 사람을 자비량 선교사를 하는데 바울이 그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 알잖아. 네가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로와 함께 텐트 만들어서 벌어먹고 살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선교사냐 말이야.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보낸 편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간단한 성경의 제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여름에 7월달 8월달에는 11시, 3시 또 저녁에 2번 해서 4번 와서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은 꼭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 삶에 꼭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50장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읽으면 그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 해방의 책이다. 저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죄악 세상에 살던 사람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해방받은 백성이 된 이야기다. 해방의 책. 그래서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성경을 출애굽기를 전부 다 떼고 읽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어요. 해방의 책이니까. 레위기는 해방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제사의 책입니다.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 이게 제사구나, 예배구나 하는 걸 알고 딱 보면 눈에 보인다고. 아, 제사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다 장마다 간당간당한 제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수없이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은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것이고, 마가는 예수님은 종이다, 섬기는 분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한복음은 에고에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양의 목자다, 포도나무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러잖아요. 독수리처럼 말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달라요, 달라. 그 하나하나 알고 성경을 읽으면, 제목만 알고 읽어도요,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생생하게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 우리 서점에 제가 쓴 책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은 다 나갔을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하고 제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이건 고린도 전서를 제가 쫙 다 쓴 거예요. 성찬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이거 잘 아니까 썼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네가 뭔데 말이야. 사실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참 많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성도들 만나,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남대문이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 네가 목사인데 내가 무슨 관계 있노?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손윤타이가 목사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자기 개인적인 변정.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하면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다운 교회에서 바울이 쓴 편지다. 고린도 후서, 바울의 자기 변명입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파선을 수십 번이나 당했고, 자기가 고난받고 날 돌에도 맞고, 자기가 쫙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서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다운 사도, 진짜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딱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제가 오늘 오전에 딱 마지막 결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말하던 히스의 신앙, 히스, 영어로 히스하면 누구 그의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휴밀리티라고 그랬어요. 겸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자랑을 하는데 나는 약하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나 내 말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인테그리티. 나는 진실하다. 나는 거짓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단순했다. 바구니를 심지어 이 나이에,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지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학문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신학자가 많지만 2000년 전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나왔습니까?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는 없습니다. 바울은 지위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못 죽입니다. 그러나 공회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인을 쓰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이 증인이 됐다고 돌로 쳐 죽이라. 내가 증인이다. 바울이 맞다. 그 사람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 바울이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유대인에서 권세 있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유대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훌륭한 학자들,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들 많지만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선교사나 바울보다 더 위대한 학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양반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저 내가 이렇다 하고 저항하거나 버티지 아니하고 흐르는 샘물처럼 비두니아로 못 간다 하니까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오느라 하니까 오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데살로니가 보세요. 빌립보서 데살로니, 니가볼리, 암비볼리를 거쳐가지고 아데네까지 갈 때 바울 자기가 고난당하면 그대로 피합니다. 심지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피하잖아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에서 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으면 바위를 뚫고 가려고 하지 않고 물을 이렇게 둘러서 갑니다. 이걸 심플리티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 오전 시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죠. 우리의 선배들이 어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릇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고 그릇을 엎어놓으면 비가 와도 물이 당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놔야 빗물이 당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민할 때 어떻게 설교를 잘하냐, 정말 온갖 내용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무릎 꿇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도 교인들이 은혜를 안 받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과 목사님 가운데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저는 제가 저를 키워주시고 양육하신 어른을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 모교에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오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손전도사 이야기 듣고 왔더니 저 설교가 잘하는 설교냐, 입에 침이 튀어나오고, 또 목사님이 교육학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수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진실된 그대로 하는데 너무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고 막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부터 열어라. 네 마음부터 열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아무리 고상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설교를 해도요,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닫혀있으면 여러분 저게 이해됩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못됐죠?
설교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대문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대한민국에서 많은 설교를 진짜 목사님만큼 설교 못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고. 제가 처음 들었던 소리, 바로 설교가 나오면서 바로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 설교 그거밖에 못해요? 그래도 제가 상처 안 받은 것은 내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이 사람 마음만 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교회에 버티고 있었지, 만약에 진짜 내가 설교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 내가 설교할 용기가 났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교회 둘러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설교하고 은혜 받다 그러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금식기도원에서 설교를 해? 그렇게 설교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 뇌경색이 있었어요.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자를 낫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내가 이 병에 걸리게 하시고 이 환자 일어나게 해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 이튿날 쓰러지시가 병원에 갔는데 그만 뇌경색이 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설교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 모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요새 아마 목사님이 3년 동안 담임 목사 설교 안 하면 내쫓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한 분도 우리 목사님 저렇게 병이 드셔가지고 설교도 못하니까 내보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설교하셨고 70년에 정년하셨고 지금은 별세하셔서 여기 부산이지만 돌아가시고 시신을 기증했기 때문에 2년 후에 뼈가루를 다 나온 걸 갖다 여기 바로 노량진 동산에, 지금 국수리 뒷동산, 노량진교회 뒷동산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목사님의 영향으로 저는 자란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뇌경색으로 설교를 못 하셨는데 병원에 가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훌륭한 집사들이 다 됐지만은 그때는 애들이 다 어려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뇌에 말입니다, 피가 출혈이 됐는데 바늘구멍만한 구멍에 피가 나와가지고 어느 신경, 말하는 어느 신경을 꼭 누르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이 3년 동안 기도했겠어요. 3년 후에 설교를 하시는데 강단에 서시면 입이 말이 안 떨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30초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목사님 뭐하노? 강단에서 10초, 20초, 30초 엄청 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걸 주무르는데요, 어떤 때는 1분 이상 주물러요. 그래 말이 나오고, 그러면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아버지, 주여, 그러고는 말이 탁 터져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좀 둔하고 매끄럽지를 못해요. 앞에 있는 사람은 흔히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단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 앞에 앉은 사람은 우산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침이 튀어나오잖아요. 겨우겨우 말하니까. 그런데도 그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순수한 분이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분이시고 아주 단순하세요.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민식 목사님, 이제 나이 100세 다 돼가시죠. 그분이 노량진 동세 장례하는 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이민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매지만, 내 여동생의 남편이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싶어서 정말 진실되게 말씀하신 분이셨다.
그 진실하심이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바뀌니까 이분의 생애가 거룩하다. 그래서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이 저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신촌교회 오창학 목사님이라고, 그분 어려서부터 중학생 시절에 업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그분 밑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은 목사님이 많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활짝 마음 여는 게 중요하지. 예. 설교하는데 좀 어설프고 전달력이 좀 어려워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요, 다 은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한다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이 강남 금식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오늘 바울의 간증 속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 속에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시인데 제가 실수할까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근래만큼만 하는, 혹시 그 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근래만큼만. 감리교 아주 어른 목사님입니다. 이현주 목사님. 시집에는 이름이 이현주로 안 나옵니다. 이아무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명이 이현주 목사님인데 자기 이름을 늘 소개할 때는 이아무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는 근래 가면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근래 같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근래 같냐?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에 신앙생활도 그리 틈하고 신학도 하기 전이지만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참 더럽다. 그래서 근래는 100번 빨아도 근래다. 근래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만 했는데, 이분이 내가 근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래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근래가 더럽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 자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창 근래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그렇죠? 그래 유리를 닦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루 근래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 근래는 똥보다 더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저는요, 이 시를 어떤 교수님이 소개하는데 눈물이 활칵 나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오전에만큼 의롭고 깨끗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정말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는 제 자신 하나님 앞에 앉으면, 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네가 누구,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큰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천국 다 보내놔놓고 천국 가는 사람은 그때는 다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깨끗한 채 하고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아이고, 누구한테 제가 제일 부끄럽겠어요? 나는 아마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제일 부끄러울 것 같아요. 가족들은요, 나를 제일 잘 알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는 저희 가족들은요, 저를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아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 남편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들, 딸, 손주들은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제일 거룩한 줄 압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 못 만나도 내 아내, 내 자녀들 만날 텐데, 그때 내 본체를 알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이 근래만도 못한 인생,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를 딱 듣는 순간 눈물이 확 나더라고. 꺼져버렸네. 다시 한번 봅시다. 똥걸레는 똥걸레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좀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좀 더 깨끗한, 근래만큼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래만큼만 깨끗했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현주라는 목사 잘 모릅니다.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 분이고 또 유명한 시인이고 이하목의 시인으로 시도 많이 쓰신 분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를 어떤 교수님이 읽으시는데 딱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확 나더라고. 눈물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합니다. 땀을 흘려요. 근데 땀 흘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죠? 내가 노력하는 것을 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것은 나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달라서 우리의 피는 죽을 정도로 희생을 해도 우리의 피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까? 내 능력으로 된 것 없습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거든요. 내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나 자신을 치유하게 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눈물이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 눈물이 내 남편, 내 아내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땀 흘리고 피 흘리면 오냐 그냥 한 해봐라. 네 한번 해봐라. 네 있는 대로 한 해봐라. 네 힘으로 되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찾는 것은 내가 돈이 없으면 밤에 잠 안 자고 희생하면서 신문팔이라 하고 휴지라도 줍고 종이라도 줍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고 내 땀방울이고 내 핏방울일 수 있지만, 기도원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내어놓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를 접한 후에 마음속에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 근래만큼만 돼도 참 좋겠습니다. 똥을 닦는 똥걸레는 똥보다 더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마룻바닥을 닦는 마루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유리창을 닦는 유리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한데, 이 더럽고 추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는 걸레만큼만 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겸손과 진실함과 단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제가 12월 마지막 주로 저희 교회를 제가 사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제가 사임하기 전에 새로운 일을 맡는다 해가지고 12월 13일 날 총회에, 저희 교단 총회에 한국교회 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59,990교회 하면 6만 교회를 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냐, 이 일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한국교회 연구원. 제가 12월 13일 한국교회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직이 여러분 앞에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소개되고 있지만, 제가 총회적으로는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입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후임 목사가 청빙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임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교인들과 약속하기를 후임자가 정해지면 제가 교회 이름 그만둡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벌써 6월 달까지 왔습니다.
6월 말로 사임 되려고 생각했어요. 왜? 5월 마지막 주일에 5월 둘째 주일이나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공동회의를 해서 목사님 한 분을 장로님들이 전부 다 공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가지고 내놨는데 그만 공동회의에서 부결이 돼버렸어요. 제가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하나는 목사님 아직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두 가지를 하시라도 교회 맡아주십시오. 그런 내 중심의 내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회나 목사님이 추천한 사람 우리 인정할 수 없어요. 더 좋은 사람 우리에게 맞는 목사님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마 부결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분보다 더 훌륭한 목사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면서 찾은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더 훌륭한 사람 못 찾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저도 지금 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저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빨리 후임자 목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은 잘 됐다 그만. 그냥 두 가지 일을 해라. 사람 죽어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좀 안 하려고. 내가 잘 안 나타나면 이분들이 누구를 갖다 세워도 아이고 소 목사님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누구를 세우든지 우리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난 2주일도 제가 설교를 안 했고요. 7월달 8월달에도 이미 주일날 설교한 사람 다른 사람 다 정해놨어요. 뭐 제가 못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6월 말에는 그만두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2명씩 2주일 동안 새 목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가슴을 열어야 되겠다. 나는 아날로그 세대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우리 한국 역사가 반만 년이라 그러는데 뭐 당군 이래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당군 이래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오늘날 같이 인정받는 때가 없습니다. 대단히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몇 불이요? 34,000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불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 데도 없을 거예요.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면 시끄럽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20살도 안 되는 20살 이제 갓 넘은 젊은 청년들이 유엔에 가가지고 2번이나 연설을 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BTS 방탄소년단 하면 아날로그 세대는 젊은이 노래 그래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계가 그냥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도 최고의 인기를 누린 사람이 그 무심에 들고 4명의 젊은 아이들이에요. 대단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이런 청년들이요 그냥 이 BTS라 그러면 막 길을 못 쓰고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한국에 찾아온 관광객이 어떤 사람들인 거 압니까 지금? BTS 얼굴은 못 보지만 BTS의 고향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BTS가 입었던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 젊은이들이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계 독일이나 영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저 3세계에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 평생 소원은 BTS가 살던 나라에 가서 BTS와 같이 사진 한번 찍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공항이나 인천공항이나 부산역 같은 데 그 광고 나오잖아요. 사진. 아이고 저 돈 들이가 왜 저런 광고 하나 싶으죠?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외국에 들어온 아이들이요 그 사진 앞에서 사진 찍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한국 한번 왔다 가서 우린 BTS 고향에 갔다 왔다고 어깨 쫙 펴면서 야 너 BTS 고향에 가봤냐? 나는 코리아 BTS 고향에 가봤다. 이러는 지금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UN 종회에 가가지고 2번, 3번 연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5,000년 역사 동안 이런
대단한 한국 코리아 하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넷. 그리스에 갔더니 우리 BTS 사원에서 나는 안 몰라요. 진짜 저는 모릅니다.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거 모르냐고. 한국에 BTS 소원자니까. 그 사람들이 왜 저기다가 사진 그려놨더니 알렉산더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목회를 이야기하면 나는 말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2명씩 12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오후 4시가 되면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이면 끝나요. 왜냐하면 저는 6월달인데 그만두고 새 목사가 올 거니까 나는 6월까지 계획 세운다 해가지고 이제 한 분이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11명이 했고, 이제 셋째 주일, 넷째 주일은 루트 중앙교회에 루트교회 목사님 와서 특강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 이런 것은 이만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한다 하기 위해서 서론이 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특강 시간에 참여하면서 각각 교단도, 감리교 목사님, 그중에는 루터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침례교회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 다 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전번에 목사님이 했습니다, 이 소리 제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세 사람 네 사람이 반복해서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김진성 목사님들이 쭉 말해요. 설교 제목을 제가 토요일날, 다음 월요일날 강의입니다 하면 토요일 제목에 설교 보내요. 원고를, 본문, 주제 보냅니다. 근데 제가 외국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제 11명의 특강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기도가 한국교회를 좌우하는데 내가 가서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마 밤 11시, 어젯밤 11시, 12시 돼가지고 아마 문자가 갔을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 밤중에 그냥 잠이 왔는지 32절까지 적어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33절까지 읽어주셨어요. 33절까지 33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32절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33절까지 있더라고. 자, 이 말씀을 적어 보낼 정도로 제가 심각하게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그 젊은 목회자들이 12명이나 되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루트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 2주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교단 목사님이 똑같이 앞으로 우리의 영성과 신앙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이 어제도 이 얘기했다고. 어제 오신 목사님도 이 얘기하더라고. 어제는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을 때는 이게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담학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PC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영성신학자, 미래신학자, 상담학자들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으로 지금 이 얘기하면 저와 똑같이, 왜? 저도 옛날에 이 얘기 들었거든요. 들을 때 다 그냥 흘러 넘어갔거든.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의뢰이 그 얘기 하더라만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것을 알기 쉽게, 제가 늘 가지는 목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잘 가르쳐야 된다. 알기 쉽게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감동요도를 갖춰야 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배워도 내가 실천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그래서 밤 11시부터 제가 연구를 하고 제목을 보내고, 지금 이거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젊은 40대 50대 젊은 학자로부터 들었던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거구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좀 각색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부터 여기 칠판에 제가 4가지를 쓸 텐데, 이 4가지를 쓰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4가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상담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나 영성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히스토리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운동으로 나가야 앞으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요,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굉장히 락치오라 그러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거 뭐 4사람이, 벌써 3사람 4사람이 저희 교회 와서 얘기하시니까 뭐 10편 23편을 읽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락치오란 말은 뭔가 하면 성경이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지금 시대가 변하잖아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색을 좀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근거로.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요, 다원화 시대입니다. 마늘 다자 어떤 원자. 옛날에는 일은화였어요. 일은화. 공부 잘하면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 잘한다고 최고 아니죠. 손흥민 보세요. 축구 잘하니까. 공부 1등 그 소용없어요. 축구만 잘해도 돼요. 옛날에 음악하는 사람은 바이올린, 피아노만 잘 치면 클래식 음악인 줄 아는데, 지금은 기타만 잘 쳐도 돼요. 기타만 잘 쳐도 돼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으뜸이 최고가 여러 개지.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가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그리스도만 최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 요 앞에다 뭘 갖다 붙이냐? 종교를 갖다 붙여놨어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오직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것은 다원주의 시대는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후잡지 마세요. 제 친구 하나는 후목사님이라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인데, 맨날 제가 만나면 자기 아들 공부 못해서 큰일이다 하는데, 뭐요? 타타닥 이 땅바닥 이 도마 두드리고 칼 두드리고 막 이 두드리는, 잘 두드리는데, 어이구, 그게요, 난타학과라는 학과가 있어가지고 대학교에 4년 동안 등록금 안 내고 공부했고요, 지금은 미국에 유학 가세요. 난타 전문. 보세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인 줄 아는데, 판 두드리고 책상 두드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그게 지금 가족들 먹이 살려요. 아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면 이 난타학과 때문에 최고 인정받을 거예요. 그런 다원주의 시대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는 안 된다. 이 다원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이 이 라치오에 싸서, 나는 그것만 하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막 목사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10편 23편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막 그러면서 뭐 들어간다 해서 이래서, 이야, 저게 영성시장 대단한데, 4분이 설명한 것을 가만히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성경 읽을 때 손 내서 읽으라고요. 그게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7살 때 8살 때 저희 아버님이 사랑방에서 동네 청년들 모고 한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7살 8살 먹은 아이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외운 게 아직도 외우거든요. 한소열이 지중해 나오는,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물이 선소히 불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뭣도 모르고 외웠거든. 자, 한소열이 술이 취해가지고 한 말 가운데 이제 그 뜻은 지금은 알아요. 이제는 제가 동양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가 저희 아버님 사랑방에서 흘러나오는 글 가운데 외우기는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이 있어요. 주랑의 한국발이요 가홍의 초목생이라.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지? 어릴 때 외웠던 거거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는 공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석사, 박사 학위 받으면서 공부할 때에 꼭 외워야 될 때는 저는 어떻게 외웠느냐,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틀어놔놓고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나 어디 갈 때는 그 녹음을 듣습니다. 내 목소리잖아요. 내 템포잖아요. 자고 나면요, 내 목소리 때문에 바삭하게 내게 외워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걸 줄줄 외우고 연도를 외우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대학에서 20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이 원고 들고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원고 없이 2시간, 3시간 동안 강의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이 라티오를 얘기하는 영성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구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 이것도 지금 세 번, 네 번 때가 이 네 가지 원리는요, 다른 데서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슬렘을 지탱하는 기둥은 하루에 5번씩 기도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모슬렘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로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런데 하나 참고할 거 있어요. 이번에 어디에 갔는가 하면 돌아오다가 이스탄불에 갔는데, 튀르키예, 터키의 수도입니다. 이스탄불에 갔는데 거기는 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모슬렘들이 그 교회를 때려 부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가려버리고 천정에 있는 벽화도 가려가지고 막 그림이 울룩들룩하게 가려놔놓고 하나님 예수 예자도 못 그잡아내게 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호메트가 위대하지 예수님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들어갔는데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마음대로 딱 하는데 기도 시간 되니까 쫙 그냥 휘장을 치고 뭐 경찰인지 뭔지 딱 지키고 서서 못 들어가게 해요. 누구 못 들어가게 하는지 알아요? 여자들 못 들어가게 해요. 남자들만 들어가요. 남자들만 거기서 절하고 예배 드립니다. 여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모님이 왜 여자를 못 들어가게 하지? 그래서 제가 모슬렘은 여자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모슬렘은 남존 여비 사상이 또렷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얼굴을 가리고 눈만 속내놓고 다 덮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도 아닌 게 뭐 웃고 눈물 흘리고 찡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웃을 때도 보이면 안 돼요. 가리고 웃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이 벗어버리는 데도 많이 있지만 정통적인 모슬렘들은 여자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튀르키예 같은 터키 같은 나름대로 모슬렘 국가 가운데는 대단히 개발된 진보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안 넣어주잖아요. 여자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요,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 가운데 어떤 부인이 그래요. 여자 선교사님이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모슬렘 남자와 결혼하겠대. 왜냐 물어봤더니 모슬렘 국가에 가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너무 잘한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의 남자들은 안 되겠다는 거야. 너무.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아느냐 물었어요. 여하튼 잘한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모슬렘이 말하는 천국은 남자들의 성적 쾌락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순교하면 천국으로 바로 샥 올라갑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천사가 기다립니다. 천사와 결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슬렘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개념과 다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런 데가 아니고요, 성적인 쾌락과 향락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천사 모두 더 걸리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알라신이 천사를 줬잖아요. 그게 자기 아내고 부인입니다. 잘 해야 됩니다.
알라가 준 선물인 자기 여자에게 잘 못하면 너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 천사 못 얻어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호메트는 그 수많은 여자를 거느렸지만 모슬렘에는 한 남자가 4명의 여자를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그 4명의 아내에게 똑같이 대합니다. 어느 한 여자에게도 섭섭하게 하면 천국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말이에요. 여자는 영혼도 없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왜 동경을 하냐 말이에요. 참 불쌍한. 그래서 우리 서울로회에서는 이 모슬렘 가운데 회개한 목사, 기독교로 돌아온 모슬렘 교도에 있던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자기 아내, 자기 딸들이 늘 얼굴을 가리고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인간적인 대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니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증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지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 불. 모슬렘도 구약성경 믿어요. 구약성경, 코란과 함께 구약성경 믿어요. 남자의 갈비뼈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갈비뼈로 돌아가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슬렘들을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모슬렘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잘한다. 그 모슬렘의 천국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슬렘은 사람이 딱 죽으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 사람을 땅속에 묻으면 영혼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 영혼이 땅속에 머무르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심판 때까지.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기다리면 되는데 지옥의 영들이 계속 유혹을 하기 때문에 견뎌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를 하면요, 바로 천국으로 가버립니다. 마지막 때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모슬렘 왜 폭탄 안고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19살 젊은 어린 아이들이 폭탄을 하고 막 뛰들잖아요. 그 뭔가 바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그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앙이지, 우리 기독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참 무섭고 잔인한 거예요. 그게 못 들어가기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게 기독교와 같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메타데티오라는 말인데, 맞나요? 메타데티오인가? 벼랑간, 메다데, 한번 적어놔 봅시다. 메다데티오. 여하튼 발음은 비슷한데 이 글자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암송이야, 암송.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자, 얼른 여하튼 암송을 합시다. 제가 벼랑간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엑스표했습니다. 혹시 사진 찍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영성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때만 그냥 들었는데 이 사실은 묵상이란 말로 많이 이용했는데 암송입니다, 암송.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이분들한테 자꾸 성경 암송을 하라, 암송을 하라 하는데 왜 암송하랍니까? 암송하면 내 속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요, 유대인의 교육을 본받는 데서 잠언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데가 있어요.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외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은요, 다른 어떤 암송보다 유익한 것이, 암송할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말씀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성경 암송 많이 하게 했고요, 저는 다른 어떤 성경 암송보다도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가요. 이제 나는 천국 갈 텐데 그 확신이 무슨 거야?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믿음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이 힘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바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다 외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오른손을 꽉 붙잡아 줄 것이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가족들하고 같이 못 들어갑니다. 이제 마취 하나 놓으면 나는 정신없이 이래 있다가 딸가락 소리 나면 이제 수술 시작하나 싶어서 눈 떠보면 수술 끝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들어갈 때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저는 늘 이사야서 41장 10절 외우라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간호사들이 도와주지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을 꼭 붙잡아주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주님과 함께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에 그 힘과 그 능력이 다 말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성경책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왜 이게 변한 생각이 안 나는 거 모르겠네요. 여하튼 암송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기억할 수 있고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오라티오 하는 말인데, 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기도에다가 엮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이분들이 이것 뭐 한 시간 할 때는 이게 굉장한 줄 알았는데, 제가 몇 번 들은 것을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이거 한참에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한 번만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한 것을 이런 고상한 말로 꾸며놓은 것이지, 우리 선배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 말을 기도 배웠던 거 아니에요? 다 배웠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40대 50대의 젊은 학자들과 앞으로 미래 학회를 열어갈 사람들에게 부탁을 드렸을 때, 저는 아날로그 세대지만 앞으로 디지털 세대가 돼도 이런 말씀으로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없어도 이건 우리는 쓰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인데, 학자들이 쓰는 말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하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함을. 무엇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도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다원화 시대에 다원화가 중요하면 이 시대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정보화. 여러분 이 정보화란 말은요, 이 영어로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멀티미디어 시대. 이 멀티미디어 시대, 정보화 시대가 뭔가 하면요,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정할 때 정자입니까? 정보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정보, 그런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게 멀티미디어 시대인데 그게 뭐가 중심이 되냐? 이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말입니다, 베일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길거리에 사람들 오고 가는 거 필요 없다. 차도 필요 없다. 왜? 전화만 다 되잖아. 뭐 만날 필요도 없고 교통차 타고 갈 필요도 없고 전화만 다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전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만나는 약속도 더 많이 하죠. 여러분 이제는 전화기가, 제가 처음 전화기를 집에 가질 때는 백색전화, 흑색전화 해가지고 백색전화 하면 돈 엄청 많이 줘야 됩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는 사립학교라 학교 전교생 집안 가정 가운데 전화기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전달부, 청소부까지도 전화 다니는데 우리 집에만 전화가 없었어요. 그만큼 전화기 하나 놓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 전화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기가 발달되면 사람들이 안 다닐 줄 알았습니다. 교통관계 필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만나는 것도 더 많이 만나고 차도 더 많이 주고 교통도 발달되고 더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내 한을 풀어야 되겠다 할 때도 전부 다
하나님하고 인간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다 이 정을 그리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 가장 중요한 디지털 시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아무리 회사도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목적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적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미래를 얘기하고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정보화를 얘기해도, 오늘 다윗이 간증하는 간증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식이 절대로 다음 세대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뜨겁게 기도하시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얘기하는 게 있다고. 이것을 우리는 관상이란 말을 쓰더라고. 관상. 근데 내가 보기에는 관상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실천. 컨템프 라티오 그러더니 템포 라티오 그러더라고요. 이 라티오라디,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걸 전공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 라틴식인 것 같아요. 컨템포라티오. 이걸 우리는 관상이다, 영성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천입니다. 실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분명히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신앙인데, 첫째는 성경적이어야 된다. 엄청 듣던 말이죠. 비브리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히스토리칼, 역사적이어야 된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요거죠. 프랙티칼 해야 된다. PRAC입니다. 프랙티칼 해야 된다. 실제적이다. 바람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관념적으로, 머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골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척추 안에 있는 골수입니다. 옛날에는 골수가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체온이 36.5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체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죠. 여러분,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는 것은 뼛속에 있는 골수가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배운 것은 사람의 뼈는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 골수가 뭔데? 근데 지금 현대의학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골수가 바로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데,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완전히 우리 몸속에 배어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 기도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외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기도문을 서서 여러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눈물의 기도인 동시에, 기도 중에 기도는 정말 벼랑과 막 튀어나오는 기도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솔사자, 사도라 그랬죠. 도자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미안합니다. 한자를 제가 자꾸 써서. 사도. 화살을 쫙 쏘면 쫙 날아가는 처럼 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기도할 때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여 그러면 제이야 하고 가정스럽게 한다고. 저 경남 김해에 가면 무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700m 고지에 무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고신측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서울에서 700m는 높은 건 아니지만 부산에서 김해에서 700m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700m 무척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 제보다 나이가 많은, 그때는 제가 젊을 때니까 와가지고 한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 만나려고 이 700m 고지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우리 엄마도 예수 잘 믿고 내 마누라도 예수 잘 믿는데 나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가정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엄마하고 마누라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척산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터인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집은 기독교 이제 없어진다. 엄마도 못 믿게 하고 마누라도 못 믿게 하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되고, 내가 만약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면 나는 엄마 신앙 따라서, 아내 신앙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무척산에 올라왔는데 39일 동안 예배당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40일인데 그때는 제가 청년 때니까 전도사님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게 30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집에 가서 엄마나 마누라에게 예수 믿지 마라 소리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난 채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9일 동안 흑사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39일 동안 하나님 말씀 읽는 소리도 들었고 성경 암송도 들었고 목사님 설교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거다. 저는 그 당시에 뭐 콘템플라티오 이런 말은 저는 몰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가 남았다.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는 없고요. 지금 저 기도 굴에 가가지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것 하지 말고 지금까지 몸속에 들었던 거, 머릿속에 있던 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땅바닥에 딱 꿇어앉아서 일어서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냥 속으로 조여가 아니라 입 아랫배에서부터 나오는 혼음을 쫙 하고 부르짖는데 3,000번만 하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좀 과하기는 과했다 싶었어요. 이 사람이 가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이 다급한 문제 아닙니까? 39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못 만났다 하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한 20번, 30번까지는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그 뒤는 제가 헤아릴 필요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살짝 잠이 들었는데 베란간문 앞에 우당탕 하면서 앞에 사람이 들어오면서 전도사님 하나님 만났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튿날 산에 내려가면서 주소도 적어주고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 후에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 가면 소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아주 크게 봉사했다는 소문만 들었지 그 후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주의라는 말이 아무개나 나오는 말이 아니구나. 아무개나 나오는 말이에요. 차를 몰고 갑니다. 차가 탁 튀어나왔어요. 우리 입에 툭 튀어나와요. 야 이씨! 이 나오죠. 그거는 지금 이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옵니까? 뭐 그대로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몰라. 야 이 새끼! 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그죠? 그리고 사람이 위급하고 급하면 탁 튀어나오는 말이 세속적인 말이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버지 주여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 만나서 이 교회에서 섬기던 저는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랐는데 이 기도원에 와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제가 가난하고 못 살고 배고프고 잘 데도 없고 그럴 때 저를 불러다가 같이 밥 먹고 재워주고 아이를 가르치라 그러고 저를 끌고 다니면서 현신의 권사님한테 끌고 가서 안수기도 시켜가던 그 할머니, 그 따님이 바로 우리 강남교회의 강남복음교회의 권사로 계셨고 이 기도원에서 만났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여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목사님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주례를 했더라고. 큰 아들이. 몰랐어요. 나는 그분 현신의 권사님한테 끌고 다니면서 나는 현신의 권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 부산 토성 기도원에 그 초란 집에 끌고 가 나를 누판 놓고 내 몸을 더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 뒤통수 얻어맞고. 왜? 할머니지만 여자 손이요 내 몸을 간지럽더라고. 킥킥킥 웃다가 뒤통수 얻어맞았어요. 제가 그분이 그 현신의 권사래. 나는 몰랐어요. 네. 저를 그렇게 끌고 다니던 그 손용의 권사님이라는 따님이 우리 강남교회 권사님이셨고, 그 큰아들이 김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고요.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간증했는데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그 손용의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입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여. 무슨 뜻이죠? 주여. 깜짝 놀라서 주여. 나는 그게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제대로 있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바로 알았습니다. 이게 사도였다.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기도가 배어 있는 겁니다. 제가 우암국민학교라는 초등학교에 선생을 할 때 우리 교감 선생님이 사위를 보게 됐는데, 딸하고 이제 이렇게 처음 상견례를 하는데 딸 사위 될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가 죽으려고 그래요. 저한테 늘하고 우리 교감 선생님이 여자 교감인데, 손 선생님 그 집에서 난 참 우리 딸이 지금 사귀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해운대 어느 호텔에서 만났는데 탁 앉았는데 이 남자가 앉자마자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우리 교감 선생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튿날 와가지고 야, 그 사람 내 사윗감 됐더라. 그저 차 한 잔 딱 가다고 물 한 잔 가던데 앉아가 내한테 인사부터 먼저 한 게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냥 칙하게 오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말이 있어요. 교감 선생님 잘하셨다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이게 몸속에 배어 있도록.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주여 아버지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 때때로는 차를 몰고 가는 위급한 상황에 입에 욕부터 튀어나오거든. 그리고 교회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뒷말 안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짐승에 대한 비유가 튀어나와요. 그냥 그건 이게 바로 된 게 아니거든. 그게 진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자체가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단순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그때에 바울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럴 때는 막 그냥 내가 그런 생각 들지만은 고린도 후서를 써가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참 놀란 것은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문 앞에 1대부터 해서 뭐 200몇 대까지 쫙 나오는데 제1대 목사 사도 바울, 제2대 목사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에 나오는 아볼로죠. 제2대 목사 아볼로, 제3대 목사 실라, 제4대 목사 소스데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쫙 보면서 1대, 2대, 3대, 4대 그 위에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목사가 쫙 위에 뭐 200 몇십 대 이래 되어 있더라고. 그 전통 있는 교회 앞에 서서 제가 바울과 아볼로와 실라와 소스데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도 빌립보에 처음 사도 바울이 발을 디딜 때 그 빌립보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변화되고 로마까지 세계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한 걸음의 발자국을 옮길 때 세상에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목사님들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목사 될 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겠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화난다고 해서 화내고 억울하다고 해서 분내고 기분 나빠서 욕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와 같은 변화, 뭐 여기에 라틴어 비슷한 말을 썼습니다만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런지 제가 이 단어 잘 몰라요. 할 때마다 그냥 듣고 그냥 듣고 훈련받았을 뿐인데, 네.
이 네 개의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고 암송하고 더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그냥 기도가 확 배어들어서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그 권사님 뵀을 때 무슨 주의가 저래 많이 나오냐, 무슨 주의가 저렇게 많냐, 예수 믿는 사람은 심심하면 주의야, 뭐 그러면 주의야. 근데 그게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 형사가 쫙 때리니까 아야 해야 될 텐데 예수 친다, 집하니까 예수 친다. 형사가 두들겨 패다가 그냥 막 소름이 끼치가, 야 이 목사 영감탱이야, 때리면 아야 소리를 하든지 아프던 소리지 왜 자꾸 예수 친다 하냐. 나를 꼬집어도 태어날 것은 예수밖에 없고 나를 밟아도 태어날 것은 예수밖에 없다. 바로 그거더라고. 이게 바로 그거더라고. 우리가 주여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삶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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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목사잖아요. 그 사람 형편 알잖아요. 나도 그 사람 알겠는데 하나님이 오죽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낱낱이 아버지 앞에 다 알아야 다 아시는 줄로 알지만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가 되어도 우리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앞으로 40대, 10대, 20대 오늘날 같은 젊은 세대들이 세계를 누비는 AI 시대가 되어도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판 벌리시고 아시는 그분 앞에 주여 부르짖어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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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님 앞에 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